주황색 신호등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불안한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누리던 평안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랑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이 또 없는 평안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성공했고 누구보다 부유했고 누구보다 영향력이 있었지만 정작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느부갓네살 왕이 누렸던 이 평안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평안이었고 겉모습만 멀쩡한 불안한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불안한 평안을 깨뜨리시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내시는 경고 그리고 마지막 기회, 바로 오늘로 치면 주황색 신호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초록불로 편하게 달리다가 갑작스럽게 주황불로 바뀌고 곧이어 빨간불로 바뀌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주황색 신호 참 애매합니다. 빨간불처럼 무조건 서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초록불처럼 계속 가야 될지 말지 참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단해야 된다. 지금 멈추면 산다. 계속 달리면 위험하다. 주황색 신호는 경고이면서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빨간불은 이미 늦었지만 주황색 신호는 아직 멈출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아직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느부갓네살 왕을 살펴보면 이 주황색 신호등이 자신의 눈앞에 다가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왕의 꿈을 들었던 다니엘이 얼마 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그 마음이 번민한지라. 여기서 번민하다는 말을 성서 이 다니엘이 쓰였던 원어로 살펴보면 속이 뒤집히다, 마음이 크게 요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갑자기 말을 멈췄다라는 것이지요. 왕보다 먼저 꿈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셨던 주황색 신호를 누구보다 먼저 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꿈이 왕의 원수들에게나 해당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심판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노예로 이곳에 잡혀왔지만 자신이 섬기는 왕이 제발 심판을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아주 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이곳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경고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거기서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죠. 너에게 이 일이 해당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주황색 신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배가 예전만큼 감동되지 않을 때, 또 말씀이 자꾸 나를 찌를 때, 기도가 막힐 때, 감사가 줄고 불평이 늘어날 때, 사소한 죄가 점점 부담감이 되어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 또 관계가 자꾸만 틀어질 때 등 이런 것들이 지금 멈춰야 된다, 지금 돌아서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황색 신호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찬양이 찬양처럼 들리지 않고 그저 노래 가사처럼 들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엑셀을 밟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메시지를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을 돌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왕의 꿈속에서 큰 나무가 등장했죠. 다니엘이 이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그 나무이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큰 나무는 한 나라의 왕 또는 제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하늘에 닿을 만큼 아주 컸고요, 열매는 풍성했습니다. 새들과 짐승들이 그 그늘에서 쉬고 온 세상이 그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은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압도적으로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초록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의 번영이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황색 신호로 바꿔버리셨습니다. 분명 사람의 눈에는 초록불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주황색 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지면, 일이 또 잘 풀리면, 아니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주 칭찬을 많이 하면, 가족들이 평안해지면 우리는 모든 게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이 불안해진다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점점 가벼워지고 기도는 짧아지고 또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죄에 대하여 둔해지고 감사는 줄고 불평은 드러나고 외적으로 다 잘 돼 보이는데 내 마음의 불편함과 무거움이 커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황색 신호일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이 내려와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구라. 이것은 완전히 빨간불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던 느부갓네살이 더 달리면 사고가 나는 지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브레이크를 걸어주십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뿌리는 땅에 남겨두어라. 여기서 뿌리는요, 그리고 구루터기는요, 아람어 이크카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단순한 나무 토막이 아니라요, 뿌리, 근본, 생명의 기반, 다시 자랄 수 있는 토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무는 베어라. 그러나 뿌리는 건드리지 말아라. 왕을 낮추셨지만 왕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뿌리 그리고 그루터기를 은혜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는 구절이 몇 군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는요,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도 남은 자, 다시 시작할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욥기 14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무는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고. 그렇습니다. 나무가 잘린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곳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1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교만한 나라들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뿌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뿌리를 남겨두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면서 한 번씩
베어지는 시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겪게 됩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계획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마저 흔들리고 삶이 흔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겉가지는 베어내시지만 뿌리를 남겨두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자라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베어짐은요 죽음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끊다라는 말은요 아람어로 페라크라고 쓰여집니다. 완전히 떼어내다 그리고 관계를 끊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된다. 지금 완전히 끊어내라.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라. 그리고 지금 돌아서야 된다. 회개는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인 줄 믿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멈춤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멈춰야 할 습관이 있고 끝내야 할 죄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할 믿음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느부갓네살에게 그냥 심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황색 신호를 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멈춰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평안해 보였고요. 참으로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느부갓네살에게 꿈이라는 방식으로 경고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황색 신호를 켜주고 계십니다. 관계의 불편함, 마음의 무거움, 반복되는 찔림, 신앙의 둔함,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호일 것입니다. 지금 멈추면 산다. 지금 돌아서면 회복된다. 주황색 신호에 맞춰 멈출 줄 아는 사람,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배실지라도 그 뿌리를 남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주황색 신호를 잘 보시고 잘 캐치하시고 그 신호 앞에서 멈추고 돌아서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는,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